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각자의 자리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입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뛴다고 해도 바톤을 제 시간에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바톤을 제 시간에 받지 못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그 백성들이 여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 먼 페르시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당시 섬기던 그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의 본국으로 귀환해서 이 성벽을 재건할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먼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그것을 재건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침범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요새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보호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벽을 고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정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저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했을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일어나자라고 그들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들려지자 많은 원수들이 또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조롱합니다. 그런데 2장 2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제 일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드디어 3장 1절에 오면서 그때 느헤미야의 그 정말 믿음의 격려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그 결단의 그 촉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다음은 도미노처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3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일어난 사람들이 중수한 그 문이 양문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1절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양문 끝까지 이제 이어졌다라는 건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 바퀴가 완전히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성벽이 완전하게 건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 아까도 우리가 합독할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말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벽이 느헤미야의 격려로 인해서 동료로 인해서 건축되었다 하고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이 3장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셨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 명단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면서 나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대충 읽고 넘어가고 이 사람들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따져볼 시간이 없고 이들이 중수할 그런 벽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씩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보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자들조차 참여를 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정말 그 어떤 신분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부분을 이들이 잘 감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쪽 벽에서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그들이 어떤 문을 맡았는지 한번 살펴볼 때 1절에 양문을 맡은 자가 그 엘리야습은 양문을 맡았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삽은 그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샘문이 나옵니다. 샘문은 물을 실어 날리는 문이었습니다. 이 물을 맡은 자는 실로암 연못도 재건하였고 다윗성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층계도 재건하였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샘문을 맡은 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양문이나 샘문을 맡은 자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엘리아삽과 또 그 샘문은 골호셋의 이렇게 발음도 힘듭니다. 골호셋의 아들 살룬이 중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았고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들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별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꺼리는 문을 맡은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분문입니다. 우리가 분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분문, 오물을 처리하는 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쓰레기들과 오물들이 들락날락하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문 곁에는 흰놈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와 오물들을 다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분문, 항상 더럽혀져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냄새가 끊이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분문을 맡았던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이것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영화로운 문을 맡기셨으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더러운 문을 맡기셨을까? 그가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면은 그 양문이나 샘문을 맡은 자보다 더 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화려한 사역들, 또 성공적인 사역들,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이 분문이 없이는 예루살렘이 깨끗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기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성이 없어서 이 문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레갑 족속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었으며 레갑의 아들 말기야.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겐 족속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요나답이 온 백성이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하여서
정말 그렇게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는 타락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광야에서 살기로 결정한 족속입니다. 이런 레갑 족속의 그런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전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분문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저 사람 좀 안 됐다, 저런 문을 맡아서 중수하니 얼마나 정말 저 냄새가 나고 싫을까, 그렇게 사람 눈에는 보였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레갑 족속의 아들 말기야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기에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역을 맡기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남보다 힘든 가정을 맡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힘든 자녀를 맡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힘든 교회를 맡기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신실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정말 그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야 될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때 재건되었을지라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재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도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 이 3장에 이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또 양문에서 양문까지 그들이 맡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은 너희들의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성실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쩌면 그렇게 양문과 샘문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분문과 같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러분만이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여러분만이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만이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등대교회 우리 성도들님만이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기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의 가정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의 가정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교회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등대 교회를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국교회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를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정말 핑계댈 것이 있으면 얼마나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놔두고 실력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신앙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한국 교회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제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등대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며 마음껏 응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결단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20절입니다. 20절에 제사장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힘써라는 표현은 열중하여 불이 붙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 이미 5절과 7절에서 그 서쪽 성벽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27절에서 그들이 또 새로운 영역을 맡아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능력이 많고 자원이 많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드고아 중에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들의 힘을 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서쪽도 세우고 또 지금 동쪽의 다른 영역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서 세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내 옆에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정말 그렇게 뿜어내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은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마약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정말 그 지금 우리 교회의 중등부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만 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섬기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시대를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 재건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방해가 있었습니다. 조롱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남보다 다른 무기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당하며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대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던 교회가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던 교회가 이제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마지막 오늘 나눴지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던 것들,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믿음과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을 하나에서 일어나기로 결정하며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정말 칭찬하시는 그런 삶의 마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